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보이게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직장생활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사역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도 보통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179도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도 정도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줬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고 광야의 모습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뭐예요? 시내산에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불구름, 흑암 중에 불이 막 번개 벼락이 치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한 사람만 구름 속으로 갔죠. 모세만 구름 속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라고 해서 2년에 걸쳐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막을 다 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던 영광이 뭘로 임해요? 회중 가운데로 임합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어떻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 3, 4, 12지파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지파의 가운데에 장막, 하나님의 회막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걷어야 하나님의 뒤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이 그 회중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사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가늠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하다 바알시성했을 때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산 모습입니다. 광야의 백성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출애굽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고린도 10장에 바울이 구약에 있는 것을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도 따르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 구름 아래 다 바다를 건너 침례를 받았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바울이 우리도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가 가늠하다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자.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경고로 삼고 우리도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 백성을 그렇게 징계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그 얘기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써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까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한 다음에 바울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장부터 5장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웠다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 없은 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왜 그분의 부활하신 것을 의를 위하여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4장의 결론이에요. 5장의 결론이 뭐예요? 아담과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가 왕노릇한다. 아담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했지만 이제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영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스리시고 의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룰 수 없는,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면 된 거예요. 네? 제가 로마서 강의하고서 제가 의롭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제 안에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인정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6장 7절에 뭐라 했어요? 6장 7장은 사립절입니다. 사립절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죄와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우리를 망치는가. 그것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죄의 역할과 율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다시 5장과 이어서 뭐예요? 5장에 이어서 죄와 율법의 문제를 다시 어떻게 해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로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이 처음으로 놀라운 말을 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겠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양이었잖아요. 성령이 오셨는데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감동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 신의 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고 하는 그 거하시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천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야영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구약의 광야에 모세가 지금 성막이 생각나요. 그 성막을 쓰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말씀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락방 강연은 유명하죠. 거기에 누가 오신다고 말해요? 거기 주제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 근데 바울은 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생명의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은 바로 뭐예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성령과 함께 오신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오셨어요. 우리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더라고 예수님 말씀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름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고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 영이면서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야 안 계셔요?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막 삼고 거처 삼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실 텐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했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죄의 정의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압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십계명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의 열매를 회개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원죄의 열매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원죄예요. 아담과 이브가 지은 첫 번째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는 게 원죄의 특징입니다. 원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딱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걸 우상 섬길 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할 때는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 천하 만민을 다 명하사 뭐라냐면 회개하여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니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예수님 말고 수천 수만 명이 있습니다. 로마 형법에 따라서. 근데 그 중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랬어요. 성경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한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왔다 가셨구나.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한 설교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주를 죽였어요? 생명의 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말이에요. 주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했어요. 그날에 구원받아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충격받은 건 뭐냐면 자기들이 사람인 줄 알고 죽였던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예요?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썩지 아니할 썩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이 뭐라고요?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만진 바가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생명이시고 하나님도 생명이신 겁니다. 성령도 무슨 법이에요? 무슨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책망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책망하지만 성령은 오직 한 가지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죄는 원죄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예요.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또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 성령이 정의하시는 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기 때문에 죄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원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원죄를 책망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입증되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범하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뭐냐면요, 먼지, 똑같이 먼지의 줄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는데, 세이비어로 믿는데 로드를 안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로 죄 짓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뭐가 돼야 돼요? 주가 돼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긴 모시는데 반쪽짜리 주로 모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자기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신학적 논쟁이 많죠. 그렇지만요,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저는 죽는다고 믿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죽습니다.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자기가 주인 된 게 죄예요. 거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우린 자녀입니다. 사랑님은 자녀예요. 우린 죄를 용서받았어요. 은혜로 삽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8장부터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그죠?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산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무슨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올린 거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법을 쫓아가고 율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믿어야 돼요. 우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고 죽었다고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14장 말씀 많이 인용하는데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시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이유는, 목적은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법은요, 성령의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여기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법도 바로 뭐예요?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 중에 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법, 율법이죠. 율법은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킵니다. 아멘, 아멘. 네. 제 설교가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바울은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 방법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죄의 법보다 더 강력한 게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은 이 육체가 원하는 죄성입니다. 그것을 율법이 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뒤에 있어서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쭉 나갑니다. 방지 있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쫙 나갑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전에 같이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해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그랬어요. 그게 다 뭐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육신의 소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건 뭐냐면요, 내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음행 누가 원하는 겁니까? 성령이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음행을 행하도록 죽으신 것입니까? 음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음행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음행을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음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렇지만요, 실수해서 범죄한 거고요, 육신을 쫓아서 범죄한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담학에서는요, 성중독이라 그래가지고요, 성에 중독돼서 범죄하는 것을 상당히 완화하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육신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은 사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누가 잘 되고 나보다 뭘 더 잘하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안 생기면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길 때 그 생기는 것은 육신의 정도입니다. 육체의 소득이에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해요. 아무도 내가 이것이 육체의 일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저하다는 말은요, 그게 분명하다는 단어예요. 분명하다. 그런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을 분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 분간 못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탐심입니다. 탐심 우상숭배.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경험증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사역자 중에 어떤 사람이요, 당을 지어서 담임 목사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뛰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일입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당지는 거죠. 분리하는 거예요.
당짓고 분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너무 제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교회가 더 생기니까 부흥할 거다. 근데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렇게 뛰어나가서 부흥한 교회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나가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한 육의 일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당을 짓는 거 있죠? 내 사람 만들고 내 파 만드는 거.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뭐 호남 사람, 무슨 사람이 가지고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당이 쫙 파가 있어요. 거기 우두머리가 있어요. 여러분, 당을 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이나 우리 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 음행 조심해야 돼요. 요즘 세대가 너무너무 음란해서요. 음행하는 거는요, 그냥 세상 풍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 전에, 혼전에 음행하는 거, 육체를 따라 자주 하게 되면요, 실수면 몰라도, 주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지만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술 취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은 있지만, 독주를 조심하라 이런 말은 있지만요, 술 취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건요,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마약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술이 강합니까? 마약이 강합니까? 술 취해도 못 들어가는데 마약에 취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못 들어가냐?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는 걸 왜 나가냐면 방탕한 것이죠. 방탕한 죄로 가기 때문에. 마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하면 저는 천국에 못 간다고 확신합니다. 육신의 생각, 육에서 나온 모든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전부 다입니다.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육체로 입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아래 계시는, 동시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계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분을 주로 모시게 해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네? 내가 왜 웃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웃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옛사람의 죄성. 그때 우리는 육체에 현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내 몸이 그것을 원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말한 대로 13절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 13, 14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거기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 했어요. 이 빚진 자라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빚졌습니까? 물어볼게요. 뭐에 빚졌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빚이 있어요. 누구에게 빚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빚이 있죠. 바울은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피값을 흘리신 피값에 빚을 졌어요. 여러분들, 그 빚값에 빚을 졌는데 그 빚값을 죄를 위해서 산다면, 죄에 대해서 죄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갚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우리의 빚은 뭐예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매여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빚진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도 must die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는 것이다. 거기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 빚졌는데 빚을 갚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자기를 섬기며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사망한다고 바울이 경고했어요. 고린도서 10장에도 경고했습니다. 간음하지 말죠. 우상 숭배하지 말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죠. 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네? 예수 믿고 나서도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레위기나 구약에 나온 것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은 뭡니까?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지 못하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진리에 속하지 않다 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저는 요즘 제일 많이 회개하는 거,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정말 많이 회개하는 거는 저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그 죄가 뭐냐면요, 나를 위해 산 죄예요. 나를 위해 산 죄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죄인지도 모르고 즐기며 살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강하다면 여러분 정말 많이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가늠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벗된 것이, 요한 사도 말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수욕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큰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 육체에서 온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헐벗고 굶주리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가늠하는 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구원받았는데 세상, 주님 버리고요, 세상하고 가늠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되는 겁니다. 다시 죄의 종되는 것은 마귀의 종되는 것이고, 내 육체를 따라 원하는 사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했어요.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성령의 소욕으로 되어 있지만요, 소욕이라고 원문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강하게 원한다고 했어요. 뭘 해서? 대항해서. 성령을 대항해서 육체가 강하게 원한다고 했어요. 바울도 그러면 성령은 육체에 대하여 against, 대항해서 강하게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문자 싸움이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마라 문자 싸움이 아니에요. 인격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격을 따라서, 인격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 인격의 힘으로 거룩한 힘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이 자기애적인 이 육신의 옛사람의 이 정욕 얼마나 리얼하게 느낍니까 우리가. 그 정욕을 따라 살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나오고 절제까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거기에 행위가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내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게 나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 인격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이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마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를 누리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밖에 없어요. 구세주로 믿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 구세주를 믿은 다음에 뭐로 믿어야 돼? 주님으로 믿어요. 여러분 베드로서를 보니까 베드로는요 다른 누구보다 사도보다도 주님을 우리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4번이나 말했어요. 주와 구주의 사도된 사도들이 하면서 4번이나 가장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구세주만 될 뿐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주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가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나의 영광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나의 영광. 그게 아들의 영광입니다. 아들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영광으로 가득해요. 세상의 영광은요 빛을 발해버립니다. 아들의 영광이 너무 크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무수한 영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성령,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면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아실 수 있어요? 목사가 압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만 아세요. 바울이 썼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받고 있고 신령한 것 신령한 것으로 구분한다 했어요. 여러분 목회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예수 한 사람이 되려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내적 증거를 갖고 사역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세운 계획과 이런 것도 하나님 사용하시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목회하지 않으면 목회가 될 수도 없고 뭐 된다는 건 교회가 막 성장하고 큰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생명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또 자매 17절 보니까 자매님은 또 후사이고 하나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고난이라는 단어에 우리말 성경에 고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요 His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고난은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받으셨잖아요. 조롱 받으셨습니다.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의인이 악인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유롭게 자녀인 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평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요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우리가 자녀이고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고 주님을 이용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멋진 삶을 꿈꾸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고난에 동참케 하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내가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그것,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스도의 후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고난이 없고 평탄하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단의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애매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목회를 생각할 때 제가 수요일에 대해서 생각해 말씀드렸지만 목회는 죽는 자 사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속된 말로 아첨을 떨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죠. 그런 메시지만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의 뭐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주 되심만 전한 겁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기 원하세요? 우리의 주가 되기 원하세요. 로드가 되기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our Lord and Savior예요. 로드가 안 되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돈 많다고 까부는 사람, 깝죽대는 사람도 많고요. 배웠다고 깝죽대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이 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그런 행동은 나올 수가 없어요. 감히 그런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섰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확신했는데 가지 못하는 걸 많이 생각했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마태복음 7장이 21절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다 하란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많은 사람, 그날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나를 모르시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되겠어 또 하는 말이야. 왜 불법일까요? 세이비어는 됐지만 예수님은 세이비어 돼서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 뭐가 안 돼요? 주여 주여 로드 끼리에 주님이 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을 못하십니다. 다시 처음에 되던 말을 다시 상기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로 안 모신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옆에 주무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 예수님 저리 가세요.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그렇게 사는 사람,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주님이 알 수 있다고, 내가 널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세이비어십, 구세주로만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는다고 많이 말해요. 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로드십을 말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 말을 전함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면책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 왜 그런 말 안 정했냐? 사람들 무서워서. 사람들 눈치 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 우리의 죽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 보고서 의심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마처럼 그렇게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만으로만 보면 안 돼요. 어린 양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땅한 주가 되어야 되셔야 합니다. 주권자가 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참, 제 아내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 굴복하더라고요. 내가 따라 복이 또 다녔어. 주 때문에, 주님의 주대신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동안 그렇게 못했지. 나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대신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 참으로 주님의 주대신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나의 참 주님이십니다. 나는 정말 부활하셨다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분에게만 종이 되어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나를 구원했으니까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예수님만을 위해 우리의 죽었다 사신 그분만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저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지만 주님을 주로 따르지 않고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께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으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삶으로 우리가 빛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이 있고 은혜의 구원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내 육신을 방종하는데,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는 자에게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라는 것을 다시 경고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데 말씀으로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주의 일을 섬기고 힘써 주의 일을 내 일처럼 교회 일을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안락과 평안과 육신의 편리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그냥 구세주에 불과하지 않는, 다시 한번 기도하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을 법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또 보호자가 되셔서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함을 주시고 재물 얻을 등을 주셔서 주의 이런 건 감사한 것이 있죠. 그 밖에 여러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더하셔서 삶이 부요케 하시고 또 주님 주신 부요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귀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의 간구의 제목도 좀 들어주셔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남은 젖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